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소유하다고 하는 그 어원 카나에서 유래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헤벨 또는 하벨이라고도 발음하긴 하는데요. 이 헤벨은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 나오는데 그 헛되던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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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헛되다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일찍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아벨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인생이 된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로서 죄로 물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다른 종류의 인간을 대표합니다. 가인은 죄인으로서 태어난 죄에 끌려가는 인간을 대표하고 최초의 살인자로서 죄에 사로잡혔던 가인, 그리고 아벨 역시 아벨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히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3절을 우리가 보면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샤아는 주목한다, 관심 있게 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단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분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그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행위자의 마음이 별개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 심령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죠. 주님께 단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열심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한번 표현을 보면 4절에 보면 4절도 그렇고 이제 우리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밑에 5절의 말씀도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인과 그의 제물이라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카인의 삶, 아벨의 삶과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제물, 이 두 가지를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 너가 갖고 있는 이 재물뿐만 아니라 네 몸을 달라. 그건 뭐예요? 네 삶을 내게 달라. 예배를 할 때 그저 손에 든 물질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몸, 네 삶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산보다 양의 첫 새끼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자세, 즉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그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고 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제물을 바쳤던 가인은 그 자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손에 든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무슨 예물을 드렸느냐 보다 어떻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드리는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희생 제물은 또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벨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대 서방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을 이용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라틴어로 향유, 프리, 이용, 우티.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유할 목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향유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모습을 취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인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카인의 삶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래서 카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나름 겉과 속이 달라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거절하면 화가 나잖아요. 카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제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카인이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걸로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자신이 믿음 없이 드린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없을 때 회개하지 않는 가인은 회개 대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화가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Why me죠? Why me?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세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인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카인의 예배를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이유가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했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거. 마귀. 악한 자는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 마귀의 미혹에 그만이나 깜빡 넘어가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카인을 낳는데 이 카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 속했다면 마귀에 속해가지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귀의 종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카인뿐만 아니라 오고는 수많은 이 시대의 카인 이후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슬픔의 역사가 슬픔이 사망의 권세가 온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이 이제 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그 악한 마귀에 붙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삶을 거절하신 거예요. 카인이 드린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였어요. 부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두루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심령까지,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든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얼마를 헌금할 것이냐 그 하나님 그 헌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 재물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냥 겉모양으로 사람들 눈에 좋게 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시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나를 아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옳다고 하면 당당할 텐데 너가
왜 선을 행한데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계속 진행형인데 뭐냐면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속 진행되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겨울에 문을 조금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가는 현관문을 좀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겨울 추울 때는 찬바람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과도 동일해요. 찬바람이 이렇게 문 옆에 있다가 문이 열리면 쏙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쏙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이 죄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죄를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화되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없는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마침내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는 이 쳐 죽이니라는 말은 우연찮게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살해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서도 그냥 얼떨결에 한 살인과 의도성을 가진 살인은 아주 하늘과 땅이에요. 그 형벌을 받을 때 세상법에서도 의도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살은 아주 중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데 얼떨결에 어떻게 살인을 한 거는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벨에게는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카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됐을 때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카인이 아벨같이 즉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회개를 하고 자기를 고쳤다면 아마 동생을 죽이는 불행은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참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한 허망한 죽음을 당한 거죠. 이 헤벨, 허망한 죽음. 이런 죽음을 허망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말해요. 이름처럼 그리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잘못이 있다면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가 시기를 받아가지고 또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형이 말이지 그렇게 죽게 왜 내버려 두셨냐고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면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허망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인생은 결국 허망한 인생 아벨로 끝났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카인이 행한 것이 다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들춰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카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벨을 난 몰라요. 아벨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르고 물으셨겠어요? 다 알고 지금 너의 행위가 아주 맹랑하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무엇을 행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자기의 행위를 덮어버리죠. 난 모른다고.
끔찍한 일을 범행을 해놓고는 난 모른다고 하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 카인이 행한 걸 보셨고 악행을 범한 것을, 카인이 악행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들으시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내게 호소하는 그 아벨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신약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아벨이라고 그래요. 의인,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사실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이 있다. 다 니들 죄값 받는다.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심판한다. 다 너희에게 돌아. 이 핏값을 내가 묻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핏값을 내가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허망하게 죽었지만 아벨이 그걸로 허망하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아벨은 잘못이 없이 핍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헤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요. 때리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뭐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일찍 억울하게 죽게 되었었죠.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말한다.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건 기도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자꾸 부르짖는다. 이거 부르짖는다.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이죠. 단순히 말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 이 차크라는 이 동사가 여기선 초아킴, 호소한다, 이 초아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 말은 부르짖다, 아주 원통하여서 막 울부짖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이용을 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막 그 물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부르짖는 거예요. 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듯이 통곡을 하며 할 때 그거의 이 차크, 부르짖다. 그런데 한 가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다시 재소환하고 있어요. 내 아우 아벨 어디 있어? 그런데 가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가 영적인 통로가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통로인데 아벨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물론 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절박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소에 늘 이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긴 말 안 해도 다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은 어색해서 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과 늘 이렇게 기도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이 땅에서 헛된 인생 아벨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아벨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허망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 너의 피값을 내가 찾겠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는 이런 말인데, 요거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죠. 이 죽으심이 맨 처음에 헤벨, 그냥 허망한 것이 되었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죽으심은 헤벨이었지만 살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벨의 피는 연약한 인간의 호소의 피였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 당하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마로, 어떤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실패로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당하는 고통,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어려움 당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그의 아벨의 핏소리를, 그 억울한 죽음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벨의 억울한 죽음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아벨을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가 12장까지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헛되고 5번 헛되면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봤지만 인생에, 그리고 그는 만물 박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PhD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의 지식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는 당시 고대에서 그가 살았던 궁전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화려하고 제일 멋진 집에서 살았어요. 살아봤더니 하는 말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헤벨이에요. 헤벨.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 말을 하려고 전도서가 12장이 쭉 연결되고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함부로 살지 마라. 내가 살아봤더니 함부로 살 일 아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선악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다 심판하신다. 네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알고 있고 네 생각이 뭔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내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우티가 아니라 퓨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내가 뭘 why me? 내가 왜 내가 어째서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익스큐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세상 일을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예배드리기 너무 바빠서요. 제가요 사업이 바빠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가지고 또 뭐 어딜 가야 돼가지고 예배가 익스큐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바쁘다고 세상 바쁜 일에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 때문에 세상 일을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바쁘지만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만납시다. 나중에 해결합시다.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데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분 참 차선의 예배예요. 학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좀 궁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히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흉흉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